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To him, 에이스 아우톤입니다. 왜 아우투 했다가 왜 아우톤이냐, 이게 저기 에이스 목적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스가 into 혹은 to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To him are all things.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 into로 해석하면 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돌아가는 귀결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에이스 아우터는 단순히 물리적인 방향이나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역사의 최종 목적지, 모든 피조물이 지향해 나아가는 궁극적인 종착지, 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그분에게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게로, 이렇게요. 인투로 생각. 세상의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듯 만물의 최종 목적 또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와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귀결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귀결되지요.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에게서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사건, 일, 심지어 인간의 노력과 문명의 성취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임을 언급한 것이, 성경은 동일한 진리를 반복적으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그것을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받아 우리를 그런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죄 때문에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인생들을 그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였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구원을 창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가 그 많은 아들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들이죠,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것이 구원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강물이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어디를 향해 가요?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그렇죠? 바다로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피조물이 모든 삶과 사건은 하나님께로 모여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발 딛고 있는 땅, 사용하는 재능과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노력, 문명의 발전조차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일 뿐임을 언급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그런 단어로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Dissertation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이게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됐더라고요. 여기에서 천지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창조물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the end of the creation is that the creation might glorify God. God이란 말은 생략되었지만 제가 첨부했습니다. glorify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최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받은 자들에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이며 이로써 그들의 말과 행위와 감정이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시 주로 바라보신 바 그것이 항상 염두되어 두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옥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창조 전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존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에서 찾는다. 아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파이널 엔드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상과 그 원리 그 궁극적인 목적을 삼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발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인간과 자연, 역사의 모든 사건과 과정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걸 점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기 수단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거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하나하나까지도 개인적인 성공, 명예, 쾌락, 또 합격 이런 모든 것 결국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의 과정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통하여 디아 아우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이스 아우톤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통 개혁 신학,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 따라서 성도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10페이지. 그 세 문장을 써놨는데 갑시다. 내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것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인입니다. 둘째요. 내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길과 선택, 나아갈 미래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결국 신앙의 최종 목표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세상에서 뭐 영화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성공과 만족,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께로 회귀할 때, 돌아갈 때 비로소 참된 완성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성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넘어서 모든 순간,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귀결될 걸 알고 하나님과 돌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으로 여기며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만물은 하나님께도 시작되었습니다. 엑스 아우토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디아 아우토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이스 아우토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삼위일체적
창조 섭리 귀결의 구조는 이 개혁파 신앙 정통 칼빈주의 신앙의 핵심 고백이며 성도의 삶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이 사실, 단순한 사실을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이 시대를 살아갑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생존 유지가 하나님이다. 나의 생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만물의 규결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그러한 돌아갈 최종 목적지와 궁극적인 그런 도착점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 읽어봅시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며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야, 그렇죠. 헤이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 야, 이 여기 있죠.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헤이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 아멘.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글로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나이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헤이 독사 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입니다. 가치와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명사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란 말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종합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청교도들이 대의음답에서 말한 것처럼 그 16가지의 모든 성품,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에서 말한 것처럼 30여 가지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다 하나님 영광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영광, 독사가 영광이라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영원토리라는 말을 이 세 단어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에이스 뭐뭐 안으로, 투스 정관사죠. 아이오나스 영원한 것들, 복수형 영원한 시대들까지 이런 표. 그래서 직역하면 세대들 속으로 혹은 영원한 시대들까지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지속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 천국까지 연결되는 무궁한 영원성을 가지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참 놀랍시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증이요, 확신의 신뢰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넘어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첫 번째 부분인 교리를 마무리하며 이 놀라운 구원 교리 앞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 영광이 영원한 시대까지 계속될 것은 되리라. 아멘이라고 선포했던 거죠. 이거 세 가지로 좀 더 살펴보고 이걸 적용하며 살펴봅시다.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은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주에게 돌아가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직 그에게 세세 영광이 있을지어다. 헤이 독사 그 영광 하나님에게 돌려한 영광을 묘사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존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이기에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의 성질 따라가고 있기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영원한 표제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되었기에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리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칼빈주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찰스 하던 스펄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말로든 행위로든 무엇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죠. Whatever you do, in word or in deed, we should do all to the glory of God. 그렇습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행위로든 말로든 to the glory of God.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성도는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찾습니다. 그렇죠. Ultimate land.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The glory of God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삶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랍게 다시 한번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달은 이 본문이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사도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에스투스 아요나스 그러더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기록한 그것이 시간의 제한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이 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투스 아요나스. 지극하면 그 영원한 시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이죠. 영원토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단순히 한순간의 찬양이 아니라 영원성을 지닌 찬양과 헌신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도의 삶은 지상에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행위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한 천국에서도 에스투스 아요나스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성도는 오늘의 영광과 찬양과 감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죽은 이후에 영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짐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강물이 바다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의 삶과 모든 사건, 능력, 선물, 시간과 생명의 순결까지도 하나님께로 모여 들어가는 흐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것도 영원한 찬양의 강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을 여러 곳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시편 145편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정말 영광을 사랑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셨을 때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조지 필드가 그의 설교에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됨을 강조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 신자들이여,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오 성도들이여, 수많은 귀한 약속들을 굳건하고 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광 중에 보도록 하며 그분께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모든 존귀가 돌려지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인간의 모든 일 가운데 단순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 그 행위가 단지 순간에 그치지 않고 영원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작은 헌신, 신실한 헌신, 천국에서의 찬양이 한 생애와 영원 속에서 연결되는 신자의 삶의 그러한 실천의 의미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은 단순히 순간적인 어떤 의무의 수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행위,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삶임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순간적인 짧은 한두 시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천국의 삶을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보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 8절 11절에 보니 영원 천국의 삶은 단순한 순간의 찬양에 감사에 머물지 않잖아요.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그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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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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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지 않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시라. 24장로들도 마찬가지야. 엎드려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니 경배하며 그 자기 관을 엎드려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라고 자기 멸관을 던지는 것이에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며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택함받은 백성들의 상징 24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보낸 그런 찬송의 삶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갑니다. 계시록 5장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3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에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그 수가 만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들이 큰 음성으로 뭐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루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천사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종의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세도는 장면을 천국의 장면, 영원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이러한 영원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성도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그 행위가 단순히 순간적 행위 그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 더더욱이 구멍을 뚫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이
바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4페이지 말씀이 좀 오타가 났는데요. 그 25장입니다. 6장이 아니라 25장입니다.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구원에서 주님께서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경건한 삶이 하늘 천국과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작은 일 하나 주를 위해 행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할 때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 성도의 삶은 오늘의 감사와 찬양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든 생명과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선포하듯 만물이 그에게 나오고 그런 말 그에게 돌아가나. 네, 우리의 삶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하나님께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히 섬기리라. 지상에서 먼저 섬기는 거예요. 지상에서 먼저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섬기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경건과 헌신은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이어진 그래서 영혼을 잇대어 사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러함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멘의 삶입니다.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증입니다. 넓게는 성령 안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기교를 깨닫고 영원토록 오직하게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아멘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멘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아멘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가 주기도문 강론에서 이 아멘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동의와 증거다. assent라고 assent 그거하고 te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그 testification 그 동의와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certainly, so be it. 그러한 것입니다. 이게 미래형도 있다는 것이에요. It shall be so. 이렇게 확신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기도를 진정한 것이 되도록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것이며 회중을 대표하여 목사의 말에 대답하거나 열망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사용하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신실한 믿음을 담은 신앙의 고백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멘의 고백은 지상에서의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인정하며 감사하며 아멘했고 다윗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말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환경,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왔음을 믿고 아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심, 보존과 협력하, 통치하심에 대한 아멘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실제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이 아멘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행동과 마음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교리 마지막 부분의 한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5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삶과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생명, 재능, 환경, 하루하루 모두가 하나님께로 왔던 선물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며 영광 돌립시다. 둘째, 우리가 이 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쓰는 모든 필요한 것,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셋째,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의 귀결이 되심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실천합시다. 한나와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넷째, 오늘 지상에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 예배, 감사, 그러한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과 영혼까지 이어지는 영혼을 띄어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상의 삶과 천국의 찬양이 하나로 연결되어 무의식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감사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모든 행위에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짐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의심과 연약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날마다 이루시는 섭리와 장차 이루실 모든 일에 아멘하여 순종합시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아멘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5가지를 적용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우리의 삶은 단순히 하루의 행동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랍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유지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주권 사상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